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죄의 정체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볼 텐데요. 4절 말씀은 제가 중간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7절입니다.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인 것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하고 가인의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렸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가인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가 화내는 모습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격분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애써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화를 낸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가인은 육신으로 헌물을 드린 겁니다. 육신은 이성이 없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개가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면 으르렁거립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점잖은 사람도 누군가 그를 자극하면 못 참고 잠자고 있던 그의 육신이 원초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인의 마음이 온전했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이 최초로 죄란 단어를 보여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죄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자주 넘어져 왔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본문은 특이하게도 죄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지만 죄는 살아있는 존재 같습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의 열망이 가인에게 생기는데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죄를 그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고 그냥 가서 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그의 열망, 죄의 열망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가 어떤 남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를 짓는 주체, 당사자는 바로 나고 죄는 내가 하는 짓이나 행동쯤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죄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죄를 보시고 너희가 간음했다 하십니다. 간음은 사람이 누군가와 동침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박수도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생긴 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했다 하신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분명 어떤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살고 있는 곳도 나오는데요. 내 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시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본능들이 있어요. 식욕, 성욕, 그 외에 다른 욕망들, 느끼고 갈망하는 내 육신 안에 죄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 안에도 죄가 숨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너는 그가 네 육신 안에 기생하고 있음을 주의하고 그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또 이 죄에 대해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죄의 집이 나옵니다. 내 죽을 몸 안. 그것이 죄의 집입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 살고 있어 너를 지배하려 하니 그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죄가 나를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과 죄 사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를 뺏기 위해 감히 하나님과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의 정체가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는 분명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죄가 사람처럼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누군가 이 사실을 감추려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배후, 즉 죄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그 목적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만연된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크게 사람들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독사는 누구일까요?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회칠한 돌무덤 같고 그 속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여기선 아예 대놓고 직접 뱀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뱀과 독사들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이 욕망과 본문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4장 7절 말씀에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의 열망과 너희 아비의 욕망을 보십시오. 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정체는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에 마귀에 대한 경고가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눈엔 마귀가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마귀에게 어떻게 틈을 안 주실 겁니까?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 깨어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추상적이랄까? 관념적이죠.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믿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마귀의 움직임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를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죄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양심에 따라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는 취사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괜찮겠지. 까짓 거 가벼운 거짓말 정도는 애교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린 그렇게 죄로 옷 입은 마귀에게 틈을 줘왔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점점 커지죠. 믿음에 큰 균열이 생깁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죄였는데 결국 나를 파멸시킵니다. 처음 죄는 달콤하고 매우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덫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삶에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린 너무 죄를 쉽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방심해 왔습니다. 마귀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마귀는 죄의 뒤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농락해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파멸을 막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죄를 계속 지었을 경우엔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손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상받을 기회를 잃은 거니까 보상의 손실을 입은 겁니다. 바쁜 시간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던 가난한 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영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린 죄의 정체가 마귀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그의 정체를 숨겨왔을까요?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지게 해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얕보기를 바라는 거죠. 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지을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선과 악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자신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이 방법을 써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왔고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기가 막힌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색이 주인이라면 자기 인생을 적절히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죠.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인생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질병, 사기, 이혼, 파산, 자살 등등등. 죄로 인한 결과들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냥 불행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기업인, 정치인, 또 유명인들은 예외일까요? 그들도 더하면 더했지 불행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게 잘 먹고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살다 지옥에 가니까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살다 지옥에서 눈을 떴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저주였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제거하신 구원자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허망한 인생을 살다 좌절하고 결국 인생 말미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노후에 깊은 우울증이나 자책감이 밀려와 자살을 택하는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죄 속에서 살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죄가 마귀라는 걸 생전에 알았다면 다신 마귀와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결심했겠죠? 하지만 마귀의 정체도 모르고 죄는 다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거라고.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자책감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설 의지 또한 잃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강팍합니다. 좋은 말로 얘기해서 의로우세요. 다 내 잘못이니까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겠어. 나만 없어지면 되지. 나만 죽으면 다 해결되잖아. 주님을 찾을 생각은커녕 술로 위로를 삼든지 아니 세상의 다른 것들로 위로를 삼습니다. 지난 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에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비관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옷 입은 마귀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목격한 후 마음이 흔들려 그 남편을 죽이고 유부녀와 간음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 잘 대처한 예도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의 용모에 반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뿌리치고 냅다 도망쳤다는 사실 아시죠? 주인집 마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설명이나 변명 또한 전혀 없이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죄 앞에서 여유 부릴 시간적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죄가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나 행동들도 미리 차단한 겁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죄의 유혹들을 멀찌감치 돌아 도망친 요셉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주님을 못 따르는 이유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못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또 육신이 강해서 주님 뜻을 받들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육신이 약해서입니까? 육신이 강해서입니까?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강력한 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육신이 강해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강력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투철한 목회자들이라 해도 스캔들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본이 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욕했었나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는요, 음란물에 빠져 있던 청소년들을 교육하려고 자기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다가 본인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사역자라도 죄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자신만만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심장을 조준해서 우리를 사냥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기려는 사람마다 다 넘어졌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의가 지배하는 사람이겠죠. 한자에 오를 의자의 구조를 보셨습니까? 윗변에 양을 말하는 양양자, 아랫변에 나를 말하는 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나를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를 덮고 있는 지붕을 바꾸면 됩니다. 바로 나와 세상을 덮고 있는 마귀의 지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지붕이 내 머리를 덮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고요? 요한 1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 복음을 오늘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죄로 가득합니다. 죄가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듯이 이제 사망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 만사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봐도 무덤덤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슬며시 들어와 우리를 삼켰는데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죄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셔야 해요.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귀가 나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생각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죄가 들어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죄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간음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얼마나 모독해왔습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오만 방자함을 버리고 내 삶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점검받아야 합니다. 죄는 강력하고 내 육신은 허무하리 많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피하는 길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 외엔 없습니다. 주님 안에 필사적으로 거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의 발단도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죄 문제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범죄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가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의 세상, 이 마귀의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마귀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실체가 마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셔서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습관적인 죄들을 멈추라고 경고하십시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들러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죄의 정체를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오늘 격려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읍시다. 화내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반응하지 말고 죄의 어떤 미동도 놓치지 말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길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